하나님께서는 오늘 조성호 권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대림평화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있으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주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서산의 장인 어른을 방문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쉬는 날이지만 그날 아침에 제가 과일 가게를 가서 과일을 사오고 또 저희 아내는 몇 가지 선물을 챙겨서 저희 장인 어른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서 반갑기도 하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 보내시고 또 이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떠한 이제 시간들을 보내길 원합니까? 저는 어제 한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어버이 줄 영상을 편집했는데 영상 편지를 우리 성정복 이제 성도님께서 편지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책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인데 5계명 사람에 관련 첫 이제 시작하는 계명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땅에서 하는 일이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근본 어버이 주를 통해서 반복되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이런 효도하는 일이 대림평화교회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또 새신자들이 대림평화교회에 나오면 효도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었다고 소문날 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건, 이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 교회는 창립 42주년이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42주년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듯이 42주년의 의미를 제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나실 때까지 42대가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14대,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까지 14대, 총 합쳐서 42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무명의 사람들도 나온 족보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믿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42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2주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셔서 안식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6 곱하기 7은 42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안식년이 여러분들 6번 흘렀습니다. 이 안식년은 어떤 해입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하기 시작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식년을, 여러분들 이 42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5월달까지 2020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이제 가지시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2021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가정들 통해서, 개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 선교지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남항옥에 여러분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등학교 건축이 이미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위는 이제 월요일부터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2021년도에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해라고 말씀해요. 이건 뭡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의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것을 신뢰하며 체험하는 삶으로 살아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선포될 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2021년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올라갔던 그 믿음에 헌신된 사람들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감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5월 한 달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금주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1년치 성경 이제 본문을 다 정해놓고 그 주마다 하나님께 말씀하길, 어떤 말씀을 말씀하는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금주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인생의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제가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에스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살리길 원하고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교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부으십니까?
생명을 풀어놓으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환상을 부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그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몰락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고 포로로 그는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젊은이들과 귀족들 1만 명을 포로로 끌어갔을 때 그 가운데 바벨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수많은 범민 속에 살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실까? 우리의 포로 생활을, 이 고통받는 포로의 생활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실까? 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고 계실까? 우리 조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회복에 대한 환상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주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면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로 오늘 우리의 이 시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첫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뼈들이 가득한 것을 환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골짜기 한가운데로 두었는데 그곳에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번역하고,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시더니 이렇게 말씀. 성령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서 죽은 뼈만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보게 하셨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보게 했는데 세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뼈들이 말랐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살 소망이 없고 절망과 이제 낙심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하자 절망의 자리에서 에스겔은 벌떡 일어나서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을 향해,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을 향해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을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요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누가가 감동이 되어서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또 여러분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이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과 예언과 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환상을 삼으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신 꿈을 삼으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재건됩니다. 황폐한 땅이 다시 기경되고 옥토로 변해 지금 여러분들 회복의 시즌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이 여러분들 회복의 시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주마등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9년 사역을 하고 인천에 부목사로 가서 그 다음날 바로 사역을 하고 건축 현장에 이제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7년 6개월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도 쉼 없이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 송구 영신예배 드린 날, 그날 제가 여기 대림동에 있는 대림교회로 부목사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바로 이제 그날 저녁에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하루 쉬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제가 6년 7개월 동안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청년 사역을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청년들을 깨워서 안동의 농촌에 단기 선교를 하고 또 저 말레이시아 사라와게 밀림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할 때 3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여름에 농촌 선교, 겨울에 말레이시아 사락서 6개월 동안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쉼 없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사임하기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만 7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30년 살아가면서 제대로 제가 쉬어보거나 안식년에 안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그런 타임에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42년 역사 가운데 이제 이번 이제 안식년이라는 게 전혀 생각이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5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안식일로 이렇게 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그리고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동원교회를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안식하며 재충전하며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하나님께는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의 성령 사역을 선포하자 교회가 피상하고 부흥했다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기 원하다, 그렇게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회복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재건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확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부흥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뼈가 움직이며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저 뼈들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 NIV 영어 성경에서는 prophesy to these born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대언하라, 예언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를 proclaim이라고 이렇게 말씀. 국어 사전에 제가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법규 따위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 말씀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 세상에 알릴 때에 선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의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선포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하게 됐습니다. 선포는 이처럼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100%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 영에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마른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아, 회복되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른 뼈들 같이 절망하고 침체된 너희들아, 다시 한번 생기의 영에 들어가서 살아나라, 회복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선포했던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처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망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매일마다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삶이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환경들이 여러분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10만 중보기도 운동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영역을 위해서, 뉴엠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무리에 선포 기도가 있습니다. 30일 선포 기도 중에서 제게 감동적인 7개의 선포문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국회가 기도로 하나됨을 이루어 온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어 가정의 질서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진실만을 보도함으로 신뢰가 회복되는 대한민국 언론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 대한민국의 교육 영역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일매일 선포할 때마다 조금씩 이 나라의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선포를 사용하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요? 우리의 선포의 사이즈를 키울 때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청봉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자세부터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르려고 하는 정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의 사이즈를 키울 때인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산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목표에서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세상의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가정, 교회, 창조, 과학, 이 땅의 모든 영역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지 세계 지구촌을 바라보며 그 땅의 무너진 영역을 향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선포할 때에 이 선포는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우리 교회도 가장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300용성하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서지고 서울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충성된 용사들로 열방을 세울 그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3년 후면은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8년 후에는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인데, 하나님께서는 창립 45주년에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이제 5년 후에 신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 교회의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그 교회의 부흥의 절정을 이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의지하여 태어나고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듯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심정으로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포한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생기가 들어갈 때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겠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I will make breath enter you 이렇게 말씀, 나는 너에게 생명의 숨을 들어가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생명의 숨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 환경에 짓는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들어가게 내가 너를 사용할 것, 내가 너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침체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기 원합니다.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갈 때 어떤 일합니까? 5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기. 너희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조성권세를 말씀합니다. 우리 이태문 권세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생기의 영을 사모합니다. 초청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생기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자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곧 살아나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들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제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생기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면 엄청난 군대, 힘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기영을 불어넣으시고 생기영을 넣어주시고 생기를 영을 태어납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그것이 강을 이루고 강을 흘러갈 때에 생물과 모든 고기들이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 과일들이 풍성하게 자랄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황폐하고 절망의 땅으로 추락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생기의 영이 임하면 생명수가 흐릅니다. 생기의 영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기의 영이 들어가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생기의 영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생기의 영이 들어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세상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선교지가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다시 한번 생기의 영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불렀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말씀에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이제 기대하며 인도 땅에 가서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생기의 영이 인도 땅에 임했을 때 그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백 년이 이제 지난 지금 인도 땅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요? 생기의 영이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숭배로, 힌두교로 우상숭배로 가득해서 그 땅이 여러분들 황폐화되고 있는 아비규환의 절규가 인도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기의 영을 사모하는 소망의 땅으로 여러분들 그 땅을 향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생기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생기의 영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교회 2층 사무실 밖에 대추나무만,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피는데 잎이 피지 않아서 안타까웠던, 그게 2주 전이었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대추나무에서 새순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대림평화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대림동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지구촌과 선교지를 세우는 그러한 센터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10만 중보기도 운동본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우리 교회 장소와 건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들이 연합하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센터로, 함께하는 그런 센터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들을, 심정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땅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생기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기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 이 땅에 무너진 이 나라,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요? 생기의 영이 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회복과 재건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회복의 절대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또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현장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기의 영이 임할 때에 그것에 살아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정하시 바랍니다. 결단하시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생기의 영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5월 9일에 회복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게 생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생기의 영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와주옵소서.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생기의 영이 임할지어다. 생기의 영이 임할지어다. 생기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생기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옵소서.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생기의 영이 충만하게 말지어다. 개인에게도 말지어다. 가정에도 말지어다. 교회에도 말지어다. 선교지도 말지어다. 나라에도 말지어다. 이 땅 가운데 말지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재건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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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회복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자여 주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번의 회복의 기회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합니다. 생기의 영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대림동을 살려주시옵소서. 대림동을 살리셔서 서울과 이 나라 민족을 재건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셔서 세계 5대 양육대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